반갑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5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절 말씀 읽고 나누면 시작을 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분노하되 깊이 생각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느헤미야 5장은 성벽 재건을 가로막는 공동체 내부에 이제 오래된 문제를 소개하고 있죠. 기근 때문에 힘들어하던 차에 가진 자들이 높은 이자로 가난한 자들에게 이익을 취하고 있고 또 백성들의 불평이 높아진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연히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었죠. 당연히 리더로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리더로서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이 과정이 참 어떻게 보면 글 중에는 이제 보이지 않지만 그 상황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상황인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봅니다. 1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 사이에 유다인 농부를 원망하는 소리가 크게 일고 있다. 부인들이 더 아우성이다. 표현이 되게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문제는 항상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지금 느헤미야가 여러 가지 산발라, 도비야 또 다른 이방 주변 사람들로 인하여 굉장히 많은 방해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 문제 하나하나를 아주 지혜로운 방법으로 느헤미야가 처리해 왔거든요. 그런데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그것이 끝나면 좋으려니만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자꾸 발생하고 있는 거죠. 지금 느헤미야 유다 백성들이 바로 이 외부 내환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거든요.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작업을 시작하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한 많은 대적들이 일어나서 방해함으로 성벽 재건 작업이 아주 난간에 부딪혔었잖아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런 모든 외적인 어려움을 잘 극복을 해가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동안에 이제 유대 사회에 잠재되어져 있었던 내부의 문제, 그게 지금 발생하는 거예요. 아주 오래 묵어 있는 문제들인 거죠. 이 내부의 문제는 외부의 문제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문제였죠. 이제까지 폐허로 있었던 예루살렘 성의 재건 작업이 진행되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들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히 식량이 부족하게 되고 또 노동력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집중되자 농사 일에 손이 미치지 못하는 식량 생산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거기에다 흉년까지 들게 돼서 심각한 식량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연히 재산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흉년이 들어서 일거리가 끊어진 데다가 식구들까지 많이 딸려 있다 보니 온 가족이 사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연출되어지는 거죠. 바깥 포도원 또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흉년으로 수확이 없게 되자 부동산을 저당 잡혀서 양식을 얻으려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당시 팔레스타인은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과도한 세금을 본국에 바쳐야만 했거든요. 그래서 재산이 있는 사람들도 과소한 세금 때문에 바깥 포도원을 저당 잡혀서 빚내고 세금을 납부했기에 아주 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 진행이 되자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는 거죠. 바깥 포도원 부자들에게 저당을 잡히고 이자를 못 내는 사람들이 속출하기 시작하고 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 넘기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하기 전부터 예루살렘과 유다 공동체의 불의가 누적이 되어져 왔었거든요. 부자들이나 세력가들은 지금하고 상황이 지금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도 그냥 사회가 어려워지면 부자는 더 부자가 되죠. 가난한 자는 또 가난해져. 중산층이 사라지는 그런 어떤 가슴 아픔을 목격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금리가 올라가서 아파트 부근 붙는 사람들은 전에 비해 2배 이상의 돈을 내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이자가. 그러면 그게 사실은 한 달 월급 받아서 이자 내기에 바쁜 거죠. 그렇게 좀 아둥바둥 살고 있는 그런 어, 시절을 우리도 경험을 했지만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부자들과 세력가들은 이기심과 탐욕에 사로잡혀서 가난하고 궁핍한 동족들을 착취해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성벽 재건 작업과 흉년,
또 과도한 세금, 이 모든 상황들이 막 심각하게 겹쳐지니까 유대 사회의 공의가 사라지고 또 형제가 파괴되는 지경까지 벌어지는 거죠. 완전히 혼돈과 무질서로 인해서 유대 공동체가 막 뿌리까지 흔들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표준 세번역이 번역이 너무 마음에 와닿잖아요. 부인들의 아우성. 참. 부인들이 더 아우성이다. 이 말은 가정을 책임지는 아내들이 사실 이렇게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하다 보니 얼마나 그 마음속에 가슴 아픔이 있었겠어요. 부인들의 이 아우성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 그 시대의 심각성을 더 뼈저리게 느끼게 만들어주는, 무엇보다도 이게 유대 사회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부자는 이자를 더 많이 폭리를 취함으로 인해서 가난한 자는 더 어려워지고, 부자는 오히려 그 가난을 자기의 부를 삼는 계기로 만드는, 그러다 보니 공동체의 이스라엘 민족이 가져야 할 아름다운 공동체성이 파괴돼가는 이런 구조 속에서 느헤미야가 아주 지금 심각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죽어가는 교회의 부검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톰 라이더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죽어가는 교회의 부검,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 증상을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로는 교회가 화난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인내심이 짧아져, 성질이 예민해져, 말이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서로 다툼이 있는 거죠. 이해보다 오해가 더 많아지고, 지금 이스라엘 사회가 그런 거죠. 둘째로 교회가 더러운 선을 긋기 시작한다 그래요. 차별이 생기는 거죠.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을 더 좋아해. 또 특별한 이런 특정 선이 아니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선을 긋고 살아가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것. 지금 이스라엘 사회가 그렇죠. 부자들은 더 많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자를 높이 받고, 당연히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해지고, 그러다 보니 서로 사이에 차별이 생기고, 그죠?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 세 번째가 교회가 선한 일을 등한시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예루살렘 상황과 비슷하죠. 사실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세력가나 부자들이 오히려 이자를 받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일을 제공해 줄 때, 그때 서로 협력과 화합이 이루어지는데, 지금은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문제 하나를 해결했더니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죠.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자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어 그들을 쳤다, 이렇게 말하죠. 참 인상 깊은 장면 가운데 하나예요. 느헤미야 자신이 사실은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포로민으로서 입지전적의 어떤 성공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왕의 비서실장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 그것도 식민지 사람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근데 그 자리에 서서 지금의 유대 상황을 바라보니 느헤미야가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죠? 크게 분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전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신앙의 온유함이고,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 매 순간 좀 뭐랄까요, 다듬어 가야 할 인성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깊이 생각하고 원문의 뜻은 나의 마음이 나를 다스렸다, 이런 말이에요. 분노했어요. 하지만 이성을 잃지 않았다는 거죠. 분노는 여러분 이성으로 통제되어져야 되거든요. 느헤미야는 마음의 분노가 끌어올랐을 때 그 분노를 감정적으로 표출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깊이 기도하며 심사숙고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의 분노가 객관적으로 볼 때 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 여러분, 분노는 한번 타오르고 나면 재만 남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의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 의분을 생각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감정 그대로 표출하게 되었을 때는 이 의분조차도 오히려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낼 확률이 대단히 높거든요. 정말 의로운 분노가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볼 때 이게 나의 명예와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그런 분노인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실 때 마음에 크게 분노하셨죠. 하지만 그 분노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도화선이 돼서 사람들을 죄로 만드는 그런 분노가 아니라 정말 의분이죠.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어떤 그 세상의 어떤 상인의 소굴로 만들어 버리는 모습에 대한 이 진짜 마음속의 의분을 그대로 표출을 하시죠. 감정을 잘 다스리시면서 이성으로 표출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딘 셔만이라고 하는 크리스천 작가가 있어요. 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으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하거나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어떤 것은 어리석은 것이며 어떤 것은 자신만 위하는 것이고 어떤 것은 파괴적이고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려는 모든 일에 대해 다음에 세 가지 간단한 질문으로 진단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옳은가? 사랑에서 우러나는 것인가? 지혜로운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이 다 이 기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구절에서 이 세 가지 질문이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동으로 옮길 때 한 번쯤 거쳐봐야 특별히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의분이나 분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상황에 직면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취하려고 하는 태도가 과연 선한 결과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해 본다면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정말 옳은가? 정당한 분노이냐 이거죠. 이것이 정말 사랑에서 우러나는 것인가? 내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혹은 내가 속한 그 일터를 위해서 혹은 내가 속한 가정이든 그 어떤 모두에게 서로에게 유익이 되기 위한 사랑에서 우러난 이 말인가? 이거를 내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지혜로운 것인가?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그대로 이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내가 분노하는 것이 옳은가? 이 분노가 정말 사랑에서 우러난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방법일까?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 감정을 잘 다스리면서 분노를 표출할 수 있다면 사실 우리의 분노는 여러분 정말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 나오는 말이 온유한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온순하고 온유한 말은 여러분 사람의 분을 쉬게 하는 힘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거친 말은 사람의 분을 일으키는 힘이 있거든요. 지금 느헤미야가 말하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 맹세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말을 들었던 귀족들의 반응, 가진 자들의 반응은 참 신기해요.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 한 명쯤은 반기를 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 들었던 모든 사람들의 말이 뭐냐면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돌려보내겠다 말을 해요. 아무것도 이자를 요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대단한 결과죠. 어떻게 이런 결과? 분노를 했는데 그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너무나 선하다라는 거지. 그럼 왜 이런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바로 그것이 분노하되 깊이 생각하고 분노할 줄 아는 거지.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고, 그죠? 거쳐야 할 세 단계. 이게 진짜 옳은 건가? 옳은 분노인가? 내가 정말 사랑으로 우러난 분노인가? 나의 이 분노 표출이 정말 지혜로운 분노 표출인가? 이걸 우리가 거쳐갈 수 있다면, 그죠? 그러면 정말 분노가 온유한 방식으로 전달되어지면서 더 좋은 선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7절 말씀 읽고 정돈할게요.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쳤다.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신중히 행했잖아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듣고 마음에 큰 분노가 일어났지만 성급한 감정으로 그 문제를 처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죠? 분명히. 그래서 분노하되 깊이 생각하고 그 일을 처리를 해가죠. 그 처리하는 방식은 어떻게 보면 과정 중에 우리가 성경에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을 거예요. 그죠?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하면 좋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계획을 세고 신중하게
그리고 생각을 정돈하고 결론을 지었겠죠. 그리고는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이 뭐냐? 이제 그 귀족들을 직접적으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먼저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게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했어. 그리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구나. 이거 정당한 거거든요. 왜? 신명기에서 모세가 말했잖아요. 형제에게 구워주고는 이자를 받지 말아라.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아라. 그 형제지간에 당연히 이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느헤미야는 원칙을 가지고 그 귀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마음에 분노가 있었어요. 왜? 형제에게 이 높은 이자를 받는 것 자체. 경제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에 대한 분노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말할 때는 무엇? 모세의 율법에 기초한 원칙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죠. 그리고 분노를 삭히고 그 분노를 온유한 말로 바꿔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 그래서 그들의 동의를 일단 얻어내.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 대회를 소집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개 서약을 하도록 만들어요. 저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참 배워야 할 중요한 지혜이구나.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잘못된 불의를 봤어. 그러면 이 불의를 여러분 공적으로 질의하기 전에 공개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그 사람이 기회를 먼저 주는 것이 무척 중요한 거죠. 그죠? 저희가 어제 교제를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은 어떤 한 사건이나 문제가 벌어졌을 때 되게 비판적이고 그 원인 규명을 정확하게 하려고 그래. 근데 교회는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덮고 가는 게 많잖아요. 어떤 게 옳은 거냐? 어떤 게 옳은 선택일까? 서로 이런 대화를 나누다가 제게 있는 어떤 원칙과 기준이 있다면 저는 은혜는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줄 알아야 그 다음에 은혜가 은혜된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죠?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데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 부끄러움을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일 수 있고 교회가 은혜를 베푼다 한들 그거를 은혜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 전제는 뭐냐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 인정 고백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 이게 지금 귀족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이 사람이 인정을 하고 받아들였어.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거를 공개적으로 서약을 같이 하면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또 다른 제2, 제3의 원칙과 규정을 만들어 나아가는 것이 이게 아름다운 방법이고 과정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여러분 그거예요. 분노하되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사회생활을 하면 여러분 이런 생활 만날 수 있어요. 그죠? 사회에서 만나는 숨은 비하인드, 그렇죠. 회색 크리스찬들이나 혹은 내 자신한테도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분노가 좋은 결과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깊이 생각하는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이게 옳은 것인지, 이게 사랑의 기반을 둔 것인지, 또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말과 태도가 지혜로운 것인지, 이 세 단계를 거쳐서 분노가 표출되어질 수 있다면, 오히려 분노를 통해서 더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